에휴, 어렵다. 듣기만 하면 내 궁금증을 쏙쏙 풀어주니까 지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신천지 공식 팟캐스트 하늘팟 좋아요와 다운로드를 잊지 마세요. 매년 세상의 수많은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님들. 하지만 이렇게 배출된 목사님들 매주 설교를 만들기 어려워서 교환을 사고 파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여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최고의 말씀 실력을 가지게 된 평범한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넓고 깊은 성경 지식. 어쩌다 목사가 되어버린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쩌다 목사가 된 성도일입니다. 한때 신천지 영화과에서 사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맡았던 역할이 성도 숫자 1, 다시 얘기하면 성도 1, 성도 2, 성도 3 중에 성도 1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마치 이름처럼 들리는데 성도 1이 그 이후에 저의 배역 이름이 되어버려 이렇게 성도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늘팟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모태신앙으로 천주교에서 한때는 신부가 되고자 했던 꿈까지 꿨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사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말씀을 배우던 중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천주교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매일 새벽 미사를 다니던 저희 발걸음이 신천지 예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천지 성도 중 한 명으로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자유함을 입은 제사입니다. 9월이 되면 우리나라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는데요. 추석에는 자주 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성묘를 가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 제도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제간 우애가 상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우리나라의 고유 미풍 양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조상 제사는 조선 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입니다. 조상 제사 제도의 유래를 살펴보자면 BC 1100년부터 250년 전 중국의 주나라와 은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복하면서 주나라는 은나라의 발달한 사상의 체계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때 조상 제사 제도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송나라 시절 주자학의 창시자 주의가 조상들에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사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충효 사상이 절실했죠. 같은 민족의 나라에서 반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나 정당성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의 안정을 위한 방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유교를 국교로 세우게 됩니다. 충성과 효도를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삼게 되면서 조상 제사 제도가 하나의 절대적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제사 제도가 내려오면서 기독교와 전통적 유교 사상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명절날 지내는 차례와 제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여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과연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정말 우상인지, 그리고 제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주를 경록케 하는 일이라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서 본 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죽은 자는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하여 격리시켰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기리는 부정한 행위고, 절하는 것은 죽은 자를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데서 오는 오해인데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말에 어폐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게 되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희롱과 채찍을 견디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국립,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핍박 시기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 즉 믿음 가운데 돌아가신 순교자 분들이신데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굴 밖으로 나와 전도하고 들키거나 잡히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묻고 그 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죽은 자의 시체와 함께하는 모습이 부정한 행위가 되는 걸까요? 이 모습을 보면 우상과 함께한다 하여 하느님께서 정말 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즉, 죽은 자를 부정하다 생각하여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절하지 말라는 우상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 우상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레위기 26장 1절에 목상이나 주상, 석상을 세워 경배 말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절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둘째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보면 탐하는 마음, 즉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아주 익숙한 우상들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할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우상의 제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제사 음식이 아니라
거짓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즉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우리 귀로 들어먹지 않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상 숭배는 이러한 거짓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네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성경에는 이 거짓 선지자, 즉 우상의 실체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 당대의 목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오복음 2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막는 거짓 선지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초림 때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우상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우상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초림 때 거짓 선지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나타났듯이 재림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본 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길을 나도 모르는 새 누군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이승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이 자신처럼 고통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인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분들을 우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통해 우상의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차례상 차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아닐까라는 무거운 마음 짐 내려놓으시고요. 가족들과 화목하게 차례 음식도 만나게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추석 때 조상님들 앞에서 절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 조상님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입니다. 오늘의 날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 옆에 가족들과 화목하게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